오늘은 요한복음 방금 읽은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1, 2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바람과 같은 숨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에 그리고 그분의 활동은 어떤 면에서는 또한 신비롭기도 하기에 참으로 이 성령님이라는 이름 아래 또한 많은 이단 그리고 사이비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예언을 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힘이라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장풍을 날리면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들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금리빨이 생긴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엔 치과에서도 금리빨을 안 쓰는데 어찌됐건 금리빨이 막 생긴다고 하고요. 어떤 교회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서로 보면서 쓰러질 때까지 막 웃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힘이라 그러면서 막 웃어요. 그런데 사실 성령님은 이렇게 눈에 보여주는 무슨 차력소 쇼 같은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성경 구절들 이런 것을 성경 공부 시간에 찾아보았을 때 주된 그분이 하시는 일로 죄를 책망하시고 거듭남을 도우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고 성령 침례를 주시고 성화를 이끄시고 또 말씀의 조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비둘기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 등의 직유법으로 그분을 표현했지만 무엇과 같은 호수와 같은 내 마음 이런 것이 이제 직유법이죠. 그렇죠? 호수와 같은 내 마음. 내 마음이 호수는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게 누군가 내 마음에서 수영을 하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직유법으로 성령님을 표현한 것이지 그분이 불 그 자체이고 그분이 비둘기 그 자체가 아님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사이비 교주들이 불을 받아라 fire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칠 때 이것이 거짓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놀라움은 있을지언정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도리어 성령님의 임하심은 도리어 상당히 차분하고 상당히 위로를 주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더욱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를 살펴보며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한 단면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그 전장 13장에서 지금은 자신이 가는 곳을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 베드로는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왜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나이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 하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새벽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을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앞에서 건강히 잘 계시는 30대 초반의 건강한 예수님, 그간 3년을 같이 하면서 큰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분이 곧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떠날 것이라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 그 제자들의 얼굴에
어떤 걱정과 근심의 그 어두움을 얼굴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처소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이렇게 위로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실 때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즉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그분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11절이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만으로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자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대변자, 중재자, 위로자, 위안자, 돕는 자, 상담자 등등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으로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상당히 대부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사실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제자들에게 엄청난 힘을 달라고 하겠다. 건드리지도 못한 권력을 달라고 하겠다. 재물을 달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 해달라고 부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두 번째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위로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위로는 언제 필요합니까? 위로받을 일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그렇죠? 위로받을 일이 없을 때 위로자가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위로받을 만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전제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우리가 위로를 필요하게 만들 그러한 근거, 그 원인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러한 위로를 받을 만한 어떤 사건을 제거하신다고 얘기 안 하시고 도리어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령님의 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분명 성령님이 하시는 위대한 임무 중 하나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배신을 당하여 분이 솟아오르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 불안하고 이럴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완전한 인간이셨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또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자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었던 것이고
독생자 아들의 부탁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보다 거룩한 이가 없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중 한 위이신 성령 하나님보다 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에 가장 위대한, 가장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위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위로를 생각할 때 시끄러운 어떤 구판 같은 예배 혹은 날뛰면서 불받아라 소리치는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 아닙니까? 위로를 받는다. 누가 사람을 그렇게 위로합니까? 그렇죠? 위로는 조용히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위로입니다. 두 번째 1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위로자는 즉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그리스도인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사역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다 성취하거나 혹은 그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영께서 죄를 지은 사울을 떠나셨고 죄를 지은 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을 알았던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주님께 죄를 지은 그 다윗이 너무도 그 주님의 영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여 또한 시편 51편에 주님께 간구했던 주님의 영을 거두지 말기를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간구했던 시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 거듭난 자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당시 그 시점까지는 적어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이 자신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그들이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사역을 하며 당하게 된 시련과 어려움을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자신을 보며 그들은 분명히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떠나지 않고 그들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분명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나중에 순교할 때 불받아라 하며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교했지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를 분명히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지금 진정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시적이 아니고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구원받은 이들에게 영원히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특징은 앞서 두 번째 지금 영원히 거하신다
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 다른가?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17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과 비슷하게 구약과 비교하여 구약시대는 성령님께서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신약시대에 방금 읽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1장 25절을 보면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위에 있던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영원히 거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 텐데 자신 안에 머무르실 것이라는 것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지 않았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내 더러운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했던 내 더러운 내 몸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죄 씻김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됨을,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였기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내 새 사람은 죄 없는 거듭난 생명이기에 내 안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성령님이 이제는 죄 씻긴 거듭난 성도들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내 안에 있기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구약의 성도들 위에 임하시기만 했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몸 자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몸 자체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전반부를 보면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성경교사도 필요 없고 수많은 위대한 성경 연구가들, 건전한 성경 연구가들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자신은 성경을 보면서 자신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성경을 읽다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듣거나 읽은 진리들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판별하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또한 내가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학자가 읽었던 위대한 성경 연구가들 혹은 목사님들이 썼었던 그러한 책들을 읽으며 이건 내가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네. 이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참으로 많죠. 이런 것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에 대한 분별,
이러한 것도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성경학자, 목사님 등의 가르침이 그래서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진정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러한 건전한 교리들을 가르치는 선배 성도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성경만 읽고 해석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제 자신이 실제로 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사례들을 또한 읽고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1799년 7월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에 참여했던 한 젊은 프랑스 장교는 오늘날 이집트 라시드라는 곳이 있나 봐요. 라시드 근처에 있는 줄리앙 요새를 재건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피에르 프랑스와 부샤르라는 이 사람은 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고대 요새의 돌들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재건하는 과정 중에 그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인 로제타 스톤이라고 얘기하는 로제타 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돌에는 기원전 약 200년 전 이집트 통치자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 돌이 중요했던 이유는 3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가 그리스어였었고 또 다른 하나가 이집트의 상형 문자, 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런 상형 문자였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로제타석이 발견되면서 이 상형 문자가 그리스어는 아니까 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형 문자가 이제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거짓으로 치부하고 완전히 이거는 전설이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사실이고 진리이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믿게 되는 실제로 그러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 조명하시며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4번째, 세상은 성령님을 능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사 안다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는 성령님의 존재를 믿기에 오늘 설교에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또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풍을 날리면서 파이어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하면 쓰러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시면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구원받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둘이서 싸우는 건가요?
그분 병풍의 성령님이 더 세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약하고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하여튼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세상은 죄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된 세상 안에 있는 죄인들은 그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 구원받기 전까지는 결코 성령님에 대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라며 비웃습니다. 조소합니다. 혹은 신접한 무당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세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녀 사냥으로 죽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고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했었을 때 그 중세 교회나 중세 천주교나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치부하며 위치크래프트로 얘기하며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세상은 악으로 차 있고 사탄의 공중의 권세받은 자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이 세상을 사악함을 지금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악을 붙들고 어느 정도까지만 그 악을 허용하고 그 악에 더 이상 어떤 단계를 넘어서지까지는 못하게 막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시고 어느 순간 그렇죠? 다시 오시고 교회가 휴거되면 이 악을 어느 한계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던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그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떠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성령님입니다.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교회가 휴거된 후 세상에 있을 대환란의 모습의 일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 기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세상이 시작된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어마무시한 힘든 대환란, 그 성경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 그 대환란이 휴거 이후에 시작됩니다. 특히 그 7년 동안의 대환란 기간 중 3년 반, 후반대 3년 반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상의 악을 막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면서 이 일이 정말 사탄의 일들이 이 땅에서 활개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어쩌면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떠난 후에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늦지 않게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살만할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설교 한 번 해도 부족할 것이고 성경 공부 여러 번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짧게나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마치시기 바로 전에 직접 설명하셨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간단하게 몇 개의 각도로 성령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진정 우리 안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진정 믿게 되고 그분을 통해 위로받게 되고 또한 말씀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며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히 구별된 생활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또한 찬양을 올리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또한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